열왕기상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 없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라는 왕의 최측근의 관리의 한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그는 능력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모범을 다 보이셨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바댜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능력껏 섬기면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로 사명에 충성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말고 충성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오바댜와 같이 겸손히 헌신하는 생활과 엘리야와 같이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가 불가능하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본인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종말에도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쏟아지는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민족이 선민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택하심 받지 않았으면 아합과 같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를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조상의 죄를 자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의 죄성이 유전인자를 통하여 인류에게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끊어주시지 않는 한 아버지의 죄성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비슷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택하심 받지 못한 증거는 그도 성민의 한 사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방 왕녀인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대표적 우상인 바알, 신 등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택하심 받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택하심 받지 못한 자의 자태는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아합 같은 사람, 또 조상의 죄에 답습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같은 우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왕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조금만 겸손히 자연 만물을 관찰하여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으로 인류 구원의 모델 케이스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인간이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하시려고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창조주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그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을 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무기를 든 자와 단둘이서 적진으로 가서 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하여 단신으로 대결하여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나타난 역사이고 숫자를 초월해서 나타난 역사이고 믿음을 따라 나타난 역사입니다. 왕상 18장 36절로 4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설명이며 특히 그 가운데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중심축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구원사입니다. 그 중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움직임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지난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만나를 먹은 것을 생명의 떡, 말씀을 먹은 것으로 모세가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은 생명수,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마신 것이고 그 생수를 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여 보이는 실물 교육 교재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로 불을 끌어내려 번제물 등을 태운 것은 믿음의 기도의 위대성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위대한 사도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고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도의 힘으로써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역사,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를 기도가 갖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